아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외모와 중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일까요? 접니다 하고 손들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재미있게 준비해 보려고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이렇게 쳐놓고 나와라 뚝 눌렀어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투표 웹사이트 킹초이스가 진행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00인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려 130만 3,748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다름 아닌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한국인입니다. 이게 뭐야? 설마 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 BTS, 방탄소년단, 정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위에 올랐다. 도대체 정국이 누구야?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얘가 정국이래요. 얘가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대요. 여성 여러분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이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고 동의합니까? 잘생긴 잘생겼지 않았어요? 예?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습니까?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제가 여성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하고 탁 치면서 나와라 하고 눌러봤어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인 누비아 매거진에 따르면 116개국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진행한 투표에서 블랙핑크의 리사가 3위, 트와이스의 쯔위가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역시 블랙핑크의 지수가 차지했는데 지수는 총 98개국에서 50만 표를 얻어 1위를 달성했다. 지수는 또 대체 또 누구야? 얘 한번 좀 사진도 띄워보실래요? 얘가 지수래요. 남성 여러분, 얘가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와이프가 가장 예쁩니다. 아멘 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예? 오늘 저녁에 좀 서비스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제가 찾아보다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구글에서 좀 찾아봤어요. 역대 미스 코리아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 치면서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역대 미스 코리아 비주얼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57년간 배출된 수많은 미스 코리아들 가운데 최고의 미의 여왕을 뽑아놓은 게시물이 등장했다. 과연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는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 미인은 바로 77년도 미스 코리아 진 김성희이다. 김성희 이분도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이분이 77년도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77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60세 이전의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저와 같이 59년생 김씨입니다. 한국에는 김씨가 꽉 잡고 있습니다. 김씨가 21%나 됩니다. 김씨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건 또 뭐야? 하고 자신감 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재미있는 서론이고요. 이제부터 재미없는 성경의 본문으로 슬슬 들어가 봅시다. 재미가 없으니까 졸리신 분은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잘생긴 미남들 한번 나와봐라. 그러자 쭉 그 잘생긴 미남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요셉, 구약의 요셉이요.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더라. 두 번째 모세, 여기도 이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세 번째 사울 왕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네 번째 다윗, 이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섯 번째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섯 번째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일곱 번째 다니엘, 이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도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7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외모로만 볼 때 누가 가장 잘생겼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가만히 따져보 가지고 제가 순서를 매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3등이고요. 그리고 사울왕이 2등입니다. 영예의 1등은 압살롬입니다. 그러잖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보다 잘생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1등이에요. 역대 성경에 나오는 미남 1등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요 놈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 멀어지게 하고 결국 반역을 일으킨 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조차 죽이려고 하고 또 아버지가 또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궁궐에다 남겨놨는데 그 아버지 후궁 10명을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까지 하고 만행을 저지른 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이름대로 압살해서 죽일 놈 해가지고 압살롬입니다. 이름이. 외모가 가장 잘생긴 녀석이 가장 못된 페루나 짓을 저질렀습니다. 차라리 외모가 못생겼더라면 백성들이 따르지도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외모가 잘난 것이 도리어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외모가 잘나고 예쁜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잘생긴 외모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나 성경은 외모만 잘나고 마음의 중심이 안 좋은 것을 매우 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이어링 하면은 이쁩니까? 그 새끼는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화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탔을 때
학생들이 활기차게 제잘되고 있었다. 그중 금방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아이고, 누구 집 딸내미가 저렇게 고울까 하고 한 번 더 쳐다보는 순간 무슨 이야기 끝인지 그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아이, 제가 그래? 아이씨, 팔쪽 팔려 죽겠어. 아, 그 예쁜 입술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다. 또 다른 예화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이고 정치가인 로버트 슈만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독신으로 삽니까?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실수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제가 사과를 하려고 그 여자에게 돌아서는 순간 그 여자는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멍청한 병신아, 자기 앞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자기 남편에게는 평상시에 이렇게 이 멍청아 병신아라고 늘 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찔리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그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그 후에 아무리 예쁜 여자를 쳐다봐도 결혼할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의 노총각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바로 이런 이유, 즉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사귀어봤더니 질려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미루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제법 괜찮은 여자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현숙한 여자입니다. 잠언서 31장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키도 크고 인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미남들 중에 전체 2위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제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마는 그런 망령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탈취물 전부 다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심하게 책망을 하니까 아이,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가 탈취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숨은 의도, 그 동기를 본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의도는 싹 숨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 탈취물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싹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처럼 일개 탈취물이나 나누는 그런 저급한 인간처럼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일종의 알게 모르게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쟤 안 되겠다. 쟤를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세우다가는 내 계획이 어긋나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또 다른 왕을 물색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문화대로 장남인 엘리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무엘이 뭐 둘째 셋째 볼 필요도 없이 야 쟤다 하고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순간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래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까지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모습의 키와 얼굴 모습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도 뜻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 혹은 그 사람이 배운 학식, 혹은 그 사람의 그 재능,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외모.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 그거 안 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말이 그럴듯하고 인격이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좀 거칠고 인격이 좀 거칠어 보여도 속이 중심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레프 혹은 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를 번역하면 동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항상 순수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저의 동기는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순수합니다라고 되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동기가 당신이 큰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혹은 아주 잘 나갈 때에도 그리고 인생의 끝날까지 계속 순수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쉽게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듯이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지, 도중에 누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날는지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오직 일편단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주님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고요, 끝과 결론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바르고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중심이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모는 잘 가꾸고 치장을 해서 세계 1등을 하지만은 속은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중심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